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거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말씀 전합니다. 세상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젊음, 힘 이런 걸 가지고 야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자, 뭘 변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구나. 인간이 뭔가를 변화시켜서 그걸 붙들어 매서 안정되게 하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에 변화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맞춰가면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더 인생의 큰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갑자기 변하고 갑자기 닥치죠. 학교에서 차라리 시험 문제 공부해서 답을 정하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지만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답을 풀 겨를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아합에게 기근을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는 어떤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평안이 주어졌는가? 아니죠. 엘리야의 상황도 녹록치가 않아요. 엘리야도 기근 속에 숨어 지내야 되는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엘리야가 맞이한 환경은 기근의 상황을 똑같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 환경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서 물이 마르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라. 거기 가니까 엄마와 아들이 마지막 한 끼 양식 먹고 죽으려는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아슬아슬하고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 시내가에서는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그를 공개하시고, 또 신약에서는 사렙다로 소개되는 사르밧에서는 이방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먹고 죽으려던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와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살게 됐어요.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살아갈 환경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은 16절까지만 있으면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락직하를 경험합니다. 기근의 환경, 먹고 죽으려는 상황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뭡니까? 이 여자에게 가장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이 아들 아니에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면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고 행복이고 평안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희망이 아들의 죽음으로 무너지게 되는
괴로운 상황이 또 발생해요. 이런 일이 닥칠 때 무슨 말을 하면 위로가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또다시 평정이 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호소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떡을 주신 기적, 아들을 살린 기적이 나란히 차례로 소개되는데 아들을 살린 기적을 경험한 후에 여인이 하는 고백이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이제야 안다. 뭘 아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참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아들을 살린 기적을 경험한 후에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떡을 주신 기적 후에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일까? 분명 떡과 기름이 기근이 다하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도 사실은 먹고 죽을 양식을 엘리야에게 갖다 바친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큰 결단이고 희생이고 그런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고 은혜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는 그녀의 어떤 고백도 나오지 않았는데 아들을 살린 기적 이후에 내가 참 믿음을 갖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단지 이 환경만 넘어가면 좋겠다. 이 상황만 넘어가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에 한숨 쉬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떡은 참된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든 은혜와 기도 응답을 가리킵니다. 이런 예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니까 군중들이 뜨겁게 열광하고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배를 나누어 타고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어요. 적어도 이 순간 그들의 믿음은 누구보다 뜨거워 보였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이 와요. 예수님이 이걸 다 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여러분은 믿음이 출중해서 아멘을 하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은 아멘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관심인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구하라고 가르치니까 많은 이들이 떠나갔어요. 떡은 참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의 전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대로 병도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도 베푸셨어요. 결국 먹어보고 찍어보고 만져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욕망만 충족시켜주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불러오지만은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참된 믿음은 떡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사람들은 종교를 원하지 참된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여러분, 갈릴리 시대는,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종교적 기대에 부응하기 딱 좋은 시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땅의 나라, 세상 나라의 해방을 꿈꿔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 3년 차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외면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망을 채워주는 예수로 생각하고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과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죠.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건강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쁘고 그래서 부지런히 교회를 섬길 때면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인 양 생각하죠.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바라던 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을 때, 떡을 먹지 못할 때 그 신앙이 무너지고 말아요. 신앙인 줄 알았던 것이 그저 내 욕망을 투영한 것일 뿐임을 알게 돼요. 고난의 풍파가 와서 삶의 배를 뒤흔들어 놓으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떡을 먹어서 배불러서 생긴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서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이상 배부르지 않고 더 이상 따뜻하지 않고 더 이상 편안하지 않고 더 이상 부유하지 않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과부의 평안, 안식, 감사가 하루아침에 깨지고 원망으로 바뀐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것이 사람을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사라와 과부는 떡이 떨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공포 죽음, 그녀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자의 죽음을 맞이해요. 이 죽음은 그녀를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무도 그녀의 죄를 꾸짖지 않았어요. 그녀의 아들의 죽음 앞에 그녀는 자신의 죄를 떠올려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자신을 발견해요. 자제력을 잃고 엘리야를 원망하는 그녀는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고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신의 무기력과 한계 앞에 쓰러져요.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서 위대한 섬김을 했고 잘 믿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자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죽을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이 자아의 붕괴, 이거야말로 그녀가 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였어요. 그녀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자아의 성벽이 무너져야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참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에요. 그때 노 회장님이 54살이었어요. 키도 크시고 일도 열심히 잘하시고 갑자기 그러던 분이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60이 가까웠는데 54시면 너무나 아까운 나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 사실을 직면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찬송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밤새도록 부르면서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결과적으로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셨죠. 여러분 죽음이 아닌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죠.
내가 믿음이 출중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주어졌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배신의 예고를 듣고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자신만만해요. 끝까지 자기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당한 맹세를 한 지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구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처절하게 울면서 회개해요. 여전히 자기는 무기력한 죄인일 뿐이고 자신의 나약하고 부끄러운 실체를 깨닫고 무너져 내려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겸손을 배운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조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보배를 담으려면 깨끗하고 비워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가득한 자아와 욕망의 허영의 찌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믿음이 뭔지 모르고 자신이 괜찮은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존재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기독교인 만큼 무섭고 추악한 존재가 없대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거기에 십자가가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어요. 교만과 종교만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교만한 자아에 경건의 모양까지 더해놓으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위에 하나님인 줄 알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교만의 왕관을 쓰고 정죄의 칼날을 휘두를 때 그 선이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아가 죽지 않은 신자, 참 믿음 안에 살지 못해요. 이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 존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이적 뒤에 일어난 일,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집에 잠시 복이 오고는 곧장 사망이 왔어요. 행운이 찾아온 게 아니라 불행이 찾아온 것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인간 수준에서 원하는 종교적인 기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유독 그 가정을 택해서 보내셨는지 어쩌면 엘리야는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할 일은 단 하나였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한다고 뭐가 나타날까요? 무모하기 짝이 없죠. 이미 숨이 멎었어요. 엘리야는 기도해서 그 아이가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다 찾아봐도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이 이전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은 이전에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은 없어요. 성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이의 혼이 다시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고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받아서 자기 침상에 눕히고 3번 그 위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번 엎드려 기도했다. 이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도 있고, 3번 엎드렸다. 이 말은 이 히브리인들 사고에 3은 하나님의 완전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지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최선을 다하는 이 엘리야의 절박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도 하나님의 속 안에 있다. 엘리야는 믿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구약 역사상 최초로 일어났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죽은 자의 소생을 기록한 첫 번째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우리 환경을 좋게 만들고 상황을 호전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 해결해 주시는 것 넘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 받을까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될까 하고 내 나쁜 상황을 하나님이 호전시켜 줄까 하고 그런 기대를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병을 낫고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결핍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이상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바알 종교와 하나님 신앙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갈멜산에서 불로 제물을 태워서 참신을 보인 사건은 거기에 화두가 뭐냐면 살아있는 신이 누구냐, 이걸 가르는 대결입니다. 바알 종교와 하나님 신앙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참신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이전에 벌어진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예요. 어느 종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은 시도하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과부를 시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육으로 살아갈 때 앞에 놓인 장애물들, 환경 해결하고 상황 해결하고 건강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돈 문제 해결해 주고 이런 정도의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요술램프 지니 같은 존재로서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영생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몇 있죠? 예수님의 사건 말고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급히 와달라고 해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향해서 명령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여인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처음을 딱 열면 사무엘을 어떻게 낳는지에 대한 한나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한나를 낳고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처음에 있는 6절 말씀 말고 7절, 8절 말씀은 우리의 기대들이에요. 종교적인 기대들이에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 종교적인 기대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선행된 6절의 말씀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나는 그 출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건 종교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에게 병 고침도 필요하고 취업도 필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결핍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거 구하는 거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착각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인간은 참 시야가 좁구나. 좁아지는구나. 환경이 나빠지고 상황이 악화되면 함께 같이 변화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근은 저주스러운 환경입니다.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는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과부에게 엘리야의 출현은 소망이고 탈출구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당신이 안 왔으면 그냥 그 마지막 양식 먹고 얘하고 나하고 죽었으면 그냥 끝날 텐데 왜 헛된 소망을 불어넣었다가 왜 다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합니까? 인간의 하나님 평가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이 변해요. 시야가 좁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살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느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일반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살아온다면 기쁘겠지만 어떤 사람도 그런 기대를 거기에다가 투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적 기대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이 16절에서 끝마쳤다면 이건 과부의 해피엔딩이에요. 사람들에게 종교적 기대와 열망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먹고 사는 일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기대를 심어주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과부에게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기근 정도만 면해주는 그런 정도의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이 부활 사건으로 이 과부의 시각이 넓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시각의 확대,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부의 아들이 죽지 않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았다면 과부가 내가 이제야 아노라. 뭘 안다는 말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는 것, 이런 업그레이드된 신앙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기대처럼 됐다면 십자가에 오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해서 독립을 쟁취했다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잠깐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적 기대의 충족은 있을지 몰라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을 막아선 인간의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핵심인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 아예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악화된 우리의 육적 환경, 상황에 처한 내 입맛에 맞게 자꾸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 결과가 뭐냐? 그게 종교예요. 인간이 원하는 열망이 담긴 것을 들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과부의 기름통과 떡반죽 그릇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선을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너무나 우리는 흔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남발하죠.
사도신경 외울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 전능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전능이 나의 육신적 고민을 해결하는 정도의 선에서 전능을 기대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이것은 나 개인 육신이 맞춘 시야가 좁아진 하나님 평가예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은 바알과 달라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의 아들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 없고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이 과부의 그 믿음도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환경과 상황에 좌우로 막혀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이때 환경과 상황의 문제와 필요를 넘어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짧은 눈으로 뭘 보고 얕은 생각으로 뭘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길 원한다.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시각이 확대되고 그것을 붙들게 된 이 과부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아버지 더 확대되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주님께서 쪼개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는 내가 이제야 아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생각이 너무 얕고 우리의 시각은 너무 좁고 우리의 판단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환경과 상황에 막혀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과부처럼 내가 이제야 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심령을 먼저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단단한 믿음, 바른 믿음, 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온전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유의 영이 임해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주님 이 백성들이 맛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질병뿐 아니라 생명도 주관한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